몇 주 전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과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한 장 한 장 하루에 2장씩 읽어 나가면서 대략적으로 한 달 보름에 걸쳐서 창세기를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날 읽은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40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그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한 절씩 외울 말씀을 주고 다음날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참석한 친구는 적게는 10절에서 많게는 24절의 말씀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40분은 좀 긴 거 아니냐라는 반응과, 다른 반응은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는데 시간 좀 늘려주면 안 될까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주로 40분이 길다고 느껴지는 그 반응은 부모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재밌어서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라는 반응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마지막 50장을 읽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목소리를 힘주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창세기라는 책이 성경 전체에서 갖는 의미와, 그리고 창세기에서 마지막인 이 50장이 갖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론의 결론인 이 50장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맥락이 창세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서 다른 책에 비해 무게감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0장은 창세기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성경 전체의 결론이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창세기 50장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저는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탐욕으로 인하여 타락하여 죄로 범하였던 그러한 인간이 실패하였던 그 인간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어느덧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곱이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지 않냐? 우리가 그에게 전에 우리가 했던 일 있잖아, 그것 때문에 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야곱이 죽자 그의 형들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버지를 봐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야곱이 죽은 지금 자신들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이제 사라졌다, 이제 언제든 우리는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들은 자신들보다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로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그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을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자신들의 행동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였어요.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 미워함으로 시작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 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을 미워함으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저렇게 못된 놈은 좀 당해도 좀 어떻게 좀 돼야지. 그럼 그렇지.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끝이 밋밋해요. 그렇게 나쁜 형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요셉이 용서해주고 끝나는 그렇게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밋밋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을 용서하며 끝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였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미워함으로, 죄로 인하여 정말로 끔찍한 죄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용서로 끝난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죄와 가까이 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신에게 큰 죄를 지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부족해서 그런지 어떻게 나를 근데 그 힌트가 창세기 50장 17절에 있습니다. 요셉을 두려워한 나머지 형들은 요셉에게 야곱이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요,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실제로 형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추측컨대 많은 학자들은 형들이 없던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었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아버지를 내세워 위기를 모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말 중에 이렇게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혈통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끌고 와서 자신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의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이겁니다. 야, 말도 안 돼, 너 일로 와, 잘 걸렸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요셉은 울었더라 라고 하였어요.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미 앞에서 요셉이 내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이미 이야기하였지만 그것도 믿지 못하는 형들을 안타까워했어요. 왜 또한 요셉이 왜 정확하게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요셉이 하는 다음 말과 행동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의 이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을 내가 형통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면 엘람왕 군대를 급습하여 조카 롯을 구해오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떨게 되었어요. 엘람왕의 수많은 군사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쳐들어와서 자신을 해코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내쫓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런 또한 위로의 말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와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라헬에게 야곱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라헬이 이야기하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똑같은 말인데요, 요셉의 표현과 야곱의 표현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아주 다릅니다. 야곱은 아이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짜증이 난 거죠. 왜 자꾸 들들 볶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아이를 줄 수 있니? 라고 하면서 라헬에게 핀잔을 주는 말이었다면, 요셉은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게 형들에게 자신에게 그 옛날 자신이 꿈꾸었던 그 일이 봐 형들 내 말대로 됐지 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말하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피조물 주제에 조물주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위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셉은 어떠한가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셨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계획이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류 최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아주 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되어지려고 할 때 그것은 크나큰 비극을 낳고 죄를 낳지만, 요셉과 같이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그 악독한 행동들마저도 용서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지으려고 하였다면 요셉은 그 선을 넘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거 선 넘네. 요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저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예요. 저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결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내가 편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마저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갔던 그 실패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희 주인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성도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바로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면서 하나님의 도구여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방향성이 어디인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의 한 유언이 나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유언 중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혹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다시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사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뭐가 똑같지? 어느 단어가 똑같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는 말과 어순과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처럼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뉘앙스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셉이 바라본 것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끝내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 또한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루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진정한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바라보았던 요셉은 다시 한번 그의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 유언으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묻히고 자신의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요셉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과 종살이로 죽음 직전에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숨막혀 죽을 것 같은 내 삶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괜찮다, 괜찮아, 견딜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가 나아질 것이 아니에요. 백신을 맞으면 좀 나아질 거라는, 환경이 나아지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해골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그 걸음에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용기를 내시란 말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듯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가자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본향으로 가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바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며 참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